은혜스러운 찬양과 기도와 함께 또 오늘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회학 통계를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많은 교회에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청년들만 빠져나가는 건 아니겠죠. 장년들이 많이 포함되어져서 이곳에서 말한 청년을 20대에서 40대를 이야기할 때 청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요즘은요. 20대에서 40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놀랍도록 설교라고 하네요. 설교 때문에 교회를 그만둔다, 옮긴다 또는 수도판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요. 그런 부담감을 갖고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선포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연구되고 살피했던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약 5주간, 6주간 동안 우리는 잠시 쉬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학교일과 편목일로 인하여서 제가 한국에서 잠시 일을 처리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또 하였던 우리와 함께하였던 교회에 출석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의로운 말씀들을 들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귀한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확고하게 되어지고 또 의롭게 또 신실하게 하나님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주 전에 나눴던 이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요한 1서를 강의하고 있고요. 요한 1서를 강의하고 있었고 지난까지 해서 요한 1서 2장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 3장 1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요한일서 3장에 대한 여러 절을 읽지 않고요. 딱 한 절만 읽고 우리는 바로 오늘 도입 부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혹시 카메라랑 이거 마이크 좀 조절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요? 됐으면 제가 지금 안 들려서 그랬나 봅니다. 예. 들렸다니 다행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너무 크네요. 죄송합니다. 좀 줄여줬으면 좋겠네요. 요한일서 3장 소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하여 강조점을 두고 있네요. 여기에서 이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로 초점을 두게 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관심을 두게 합니다. 보라. 어떤 것을 지시해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그거에 관심을 더 증폭시키게 하기 위해서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좀 생각해 보게 합니다. 보라. 우리로 생각해 보아라.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본문의 초점은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요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사는지를 초점을 두기 위해서 보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과 희생과 공로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현재 내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다 할지라도 아직도 성도로서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통 신학이요,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초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그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는요,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증거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야. 너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게 마땅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래요. 사랑받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익숙하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감격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믿지 못하고 있지 않나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종종 잊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제가 감기가 종종 있으니까 기침이 한 번씩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물을 마시며 조절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우리는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자격이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다 함께 살펴봅니다. 8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했습니다. 위에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5장 이 말씀은요, 요한 1서 3장 1절을 주석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3장 1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 우리에게 베푸셨느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였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했던 이 말씀을 잘 주석해 놓은 것이 마치 로마서 5장 8절부터 좀 전에 읽었던 11절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부여하실 때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라고 말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될 권세를 얻게 된 것이죠. 비록 죄 많고 흠 많고 허물 많고 부족했다 할지라도 이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만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라 로마서가 기록된 이후 현재까지도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금도 이 역사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효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효력은 항상 유지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의롭고 찬란한 보석과 같고 귀한 진주 같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망 권세에서 구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했습니까? 찬란한 영광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것이죠. 찬란한 어떠한 귀한 보석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입으로 시인하고 부르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이 사실들, 이 놀라운 은혜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귀한 가치가 있는 자, 보화로운 자, 존귀한 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쉬지 않는 사랑으로 말미암았다라 말합니다. 우리 찬양가 가사 중에도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의 자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으로 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쉬지 않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쉬지 않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가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래요. 우리는 그동안에 뭐하고 있었어요? 허물 가운데, 죄 가운데. 에베소서 2장의 기준을 보면 공중권세의 자를 따라다녔고 육신에 온하는 것,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정욕대로 행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은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내 허물을 위하여 죽으심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임,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이며 나를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와 환경과 여건과 시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에도 불구하고도 우리가 그런 형편에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도 그런 형편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내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시간, 환경, 여건들조차도 하나님이 조성해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을 허락지 아니한다.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행할 때 또한 피할 길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받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생각될 때는 피할 길과 그 환경들, 여건들을 다 조성해 주시고 우리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와, 너가 그 시험을 잘 감당했네.
라고 칭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해놓으셨고 그런 시간과 여건과 환경을 다 마련해 놓으셨지만 우리는 거기에 숟가락만 얹었지만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다 하신 것처럼 칭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여서 하나님의 너는 나의 자녀라,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응답만 하기만 해도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응답만 해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응답만 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르며 우리의 죄와 허물 가운데 거하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며 사단 마귀를 따른 때에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와 환경과 여건과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뭘로 해요? 가볍게 여기고 발로 차더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보면 이런 시간과 여건과 환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이 사건들이 쉬운 사건처럼 보이지만 쉬운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환경과 여건과 시간들을 다 허락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인내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도 그 은혜를 받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이 사랑을 거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어떠하실까요? 진노하실까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기다리시더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그 사랑으로 기다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올 때, 주의 심판의 날까지 그들이 응답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실 때 온수된 우리가 그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이 되어질 때 그 결과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나온 맏아들처럼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그렇게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1절 말씀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이 다 하나에게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거룩함을 입는 자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어디에 났다고요? 다 한 근원에서, 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나온 그 맏아들처럼 우리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녀됨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선포가 누가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믿는 자이 다 하나에게서 나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할 때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요,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의 공로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나와 동급이네, 같은 자녀잖아, 이런 맥락일까요? 아니죠. 본질적으로 다르죠. 예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자들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다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며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이며 더욱더 하나님을 마음 새겨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실 때 어떤 때가 될 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다고 말해요? 원수가 되어 있었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대요. 화목 제물이 되실 때에도 우리가 원수되어 있었대요. 원수된 우리가 그의 안에서 한 형제가 됐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돌아온 탕자에 나온 그 마다들처럼 이제 안 해요. 아버지께 향하여서 아버지의 그 명령에 거부하고 난 그들이 우리 가족 안에 들어오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걸 제가 용납하지 못합니다. 거부했다면 어떨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하게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에베소 2장을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 2장 1절 가봅니다. 1장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형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과 희생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기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라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았으며 쉬지 않고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온수가 되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 귀신을 따를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쉬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들 중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쉬지 않는 그 사랑을 보면서 그를 향하여서 우리는 지혜롭게 의롭게 선하게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성도로서 합당히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겠지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죄와 심판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를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 자를 위해서 쉽게 정죄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쉽게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는 자이니 또한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청한 것, 곧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향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다.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 가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율법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들었다라고 말하는 말은 어떤 맥락이냐, 너희가 그렇게 해석되어졌고 그렇게 그러한 설교들을 늘 들어왔을 것이다. 그러한 해석의 관점이 있었고 그러한 맥락에서 율법적인 생각 안에서 율법이라는 것을 해석해 나갈 때 이러한 맥락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그건 아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다시 꺼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했던 부분들을 다 했던 것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구약에도 나옵니다.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린다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원수처럼 행하고 있는 자를 향하여서도 우리는 그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자를 향하였으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대하여서 어떻게 대합니까? 의롭게, 선하게, 지혜롭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거만하게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는 아니네 하면서 함부로 정죄하고 심판하기보다 우리 의롭게 행하면서 그 또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박해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영적으로나 우리의 마음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뜻이 됩니다. 내게 스트레스 상황이 되어지고 내게 어려움의 상황이 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주의 긍휼하심과 공로를 믿지 아니하고서는, 기억하지 않고서는, 감사하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공평하게 내려주신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들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로서 너희도 이렇게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6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와 같아야 하니라. 계속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신의 말에 어그레해주고 자신의 말에 맞다 해주는 사람들만 관계한다면 이는 세리들도 그렇게 하고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세상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이 또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무런 흠이 없으라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의 원수를 향하여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향하여서 사랑하라는 뜻이었겠죠. 하나님에 대해 대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 자를 향하여서도 너희는 성품을 다하고 온유함으로 겸손으로 그들을 대하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나의 공로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귀한 진주이기 때문에 내가 귀한 보석이기 때문에 나를 찾아 발견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게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나를 도리어 아무런 필요도 없는 돌과 같은 나를 누구로 만드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보석으로 삼으셨고 그 보석들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던 그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게 아니라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도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를 향하여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였던 자들입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무가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원수를 위해 화목케 하는 그 말씀을 증거하라 했습니다. 또한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그 힘이 바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뭐였습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내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해당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결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공로를 인정하고 감사하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함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의 찬양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잃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입술에 간직하며 여러분의 심장에 간직하며 여러분의 가슴에 간직하며 여러분의 머리에 간직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항상 성도의 거룩한 삶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귀한 자녀됨을 믿을 때 우리에게 사랑할 힘이 생기리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때 그 믿음이 더욱 확신으로 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형제를 용서해 주러 갔다가 도리어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용서해 주려고 마음을 품었다가도 막상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상대방의 말과 행동 때문에 도리어 그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닫혀버리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해야지 하고 형제에 갔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닫혀져 버려요. 성경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용서하고 용납한 후에 마음이 상하지 않으려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 마음이
주장할 수 할 때 그 힘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그 사랑에 힘이 생기더라고 말합니다. 불멸고 사랑으로 접근했는데 도리어 마음이 닫혀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골로새 3장 가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더 사랑하며 원수된 자, 나를 대적하는 자, 계속해서 나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자들, 강교한 나르시스적인 태도로,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태도로 나를 괴롭히고 한다 할지라도 이를 어떻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느냐? 내 지력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평강으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려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 처음부터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긍휼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비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온유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옷을 입지 않으면서 나이 감당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옷을 입으라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바로 그 옷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어요? 허물과 죄가 많았고 공중고세자고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심과 같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직도 어린아이이고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허물과 육신의 생각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를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로서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하래요. 사랑을요. 이는 온전히 매이니라.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뭡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누구에게 잡히더라도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입을 주장하는 이가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요 담대하게 말하면서 간증했던 사람들의 간증이 다 뭐예요? 와, 이게 내 지혜인가? 자신의 지혜가 아님을 다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꼴로 나왔음을 간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여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뭘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부족함이 있겠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노라. 나를 음해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나의 심리적인 상황을 건들면서 강교하게 괴묘한 말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의 이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 와 있음을 나는 믿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 내 안에 평강이 있도다. 내가 그들보다 지식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가 불멸코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신 그 평강이 우리로 그 일을 담대케 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 보세요. 오지에 가 있던 선교사님들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링크를 걸었던 한국 교회사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보세요.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었다 한다면 결코 올 수 없었습니다. 두렵고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나라 조선, 전쟁 중에 있었고 가난 가운데 있었고 아무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 국가에 올 때 그들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형제에 대한 온전한 사랑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소망하고 긍휼과 온유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형제에 대한 그 온전한 사랑,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안에서, 형제들 안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온유와 겸손으로 그들에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되었느냐? 너희가 먼저 된 목회자들이냐? 그렇다면 모든 온유와 겸손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너희가 그들 아래 본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더라. 본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저를 비롯하여 목회자들이 다 따라야 될 말씀일 것이며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겸손과 온유로 인내로서 말씀이 증거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교제와 나눔과 봉사와 헌신과 그리고 목회와 설교에도 모두 이웃과 형제와 그리고 교우들을 향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긍휼과 온유로 인내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형제에게 대하여 친절하고 예를 갖추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공감하고 예수고 허물이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그를 교훈하고 책선해주고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함과 같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위치가 뭘까요? 목사의 위치가 뭘까요? 우리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대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우리 일상생활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 어른들이 있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있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 한다면 그분들에게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목회자들은 자신의 나이를 생각해서 나보다 먼저 된 어른들을 향하여 겸손과 온유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형제를 향하여 긍휼히 대하는 것이고 내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목회자가 만일 거만하여져서 스스로 자기를 자고하여서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중심의 자리에 항상 쓰려고 한다 한다면 그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받는다, 하나님을 본받는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 그리스도의 속성을 본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죠. 긍휼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인내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온유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겸손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감격하고 있을 때, 믿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나,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로 본받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다양한 열매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 겸손하며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거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장로요, 내가 권사요, 집사요, 목사요 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내가 한 자리 하려 하면서 거만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더욱더 갖추고 더욱더 성도로서 의로운 말로, 선한 말로, 겸손한 말로 그 성도를 향하여 사랑과 온유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태도를 보이려고,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려고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는 자로서 더욱더 그 일에 전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도들과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속성,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주변에 거룩한 삶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영광 돌리는 그 은총들이, 그 은혜가 여러분들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